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네,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절기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영상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맞는 어떤 그럴까 추수감사절 설교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 이 교회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좀 행사들 그런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주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부활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활절이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는 참 놀랍게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무디게 했지만 마지막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시간. 그동안 총 살펴볼 때 한 15회 설교를 했더라고요. 15회에 걸쳐서 교회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에 담겨있는 교회를 위한 권면의 한 원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칙이란 바로 우리가 6장과 10장 이 두 구절에서 함께 읽어봤듯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지난주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추가로 이 말씀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부활주일, 그 예수의 부활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각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자유가 어떻게 그럼 연결될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그 사건은 그간 제사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소통을 하던 그 방법, 그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자녀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교회 공동체와 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 그 자녀로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어진 자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찾으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교회 공동체와 자유라는 윤리적인 그 원칙이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 생활의 원칙이 이 오늘 말씀 그대로 또 때로는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먼저 해당되는 말씀을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오늘 말씀 6장 12절 그리고 10장 23절은 그 명제가 아주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먼저 6장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10장 23절은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요. 반복되고 있긴 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10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읽으신 10장 23절에 나오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같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8장 1절 말씀 화면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어딜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관한 권면의 맥락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13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장인 14장의 말씀이에요. 14장에서는 이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말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변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14장을 찾아서 막 훑어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준비된 화면이나 설교 자료에 써있죠. 14장 3절 말씀 화면 넘겨주세요. 14장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12절 말씀, 17절 말씀, 26절의 말씀이 다 덕을 세운다는 말, 덕을 끼친다는 말, 이렇게 14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랑이 덕을 끼친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이거 그 다음 명제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죠. 네, 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 역시도요. 덕을 끼친다라는 말처럼 은사에 대한 권면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공동이익을 위한다로 번역된 말이 6장 12절과 10장 23절에 나오는 유익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네, 바로 심페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구절들은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권면들이에요. 6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말씀이고요.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동일한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과 유익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과 유익하게 하게 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번역된 단어가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은 바로 직역을 하자면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단어가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명사는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이 집을 세우는 행위, 곧 건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세워진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영어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빌딩이라는 단어가 뭐죠? 집을 세운다는 건축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건물 자체를 빌딩이라고 하죠. 예, 그것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뜻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이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건축자로 비유하거든요. 여기서 교회가 집이라면 바울은 그 집의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와 다른 사역자는 그 기초 위에서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 정리하셔야 될 게, 바울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하고 일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요즘 교회에서 야, 우리 덕을 좀 세우자라는 말하고 표현했을 때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를 세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야, 우리 덕을 좀 세우자, 덕을 덕스럽게 하자, 뭐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나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밖에서는 쓰이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세우는 말이 밖으로 나가서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영역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사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이 아니에요. 교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거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인데 아마도 이 번역은 개역 성경의 저번이 됐던 영어 성경 ASV를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빌드업, 이렇게 원래 원문에 가깝게 집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construct 뭐 이렇게 해석했고요. be constructive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보통 해석해요. 근데 이 우리의 성경의 기본이 되었던 ASB라는 성경, 기본이 됐던 성경을 보면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edify 이렇게 했습니다. edify는 개역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고 해석되는데 그리고 새 번역도 그것을 덕을 세운다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edify라는 이 단어를 이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은 어떻게 의미하냐? 오늘날 의미로 하면 도덕성을 함양한다, 덕성을 함양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죠? 기독교인들이 교회 영어로 덕을 세운다고 말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덕성을 함양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래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원문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뭐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요즘에 요즘에는 거의 일반적인 교회 용어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빌드업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조직을 빌드업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역 성경에서는 edify라고 해서 덕을 함양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오히려 개역 성경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빌드업이 훨씬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따갖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의견이나 관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반론을 제기할 때 야,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해가 됐을 때 주로 야, 이건 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말할 때 여기서 덕은 도덕적 의미의 덕성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너 왜 공동체를 위한 배려를 안 해? 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보통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번역은 덕을 세운다, 덕성을 함양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원문에 가깝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빌드업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아이러니인데 해석이 잘못됐어요.
개역 성경과 세번역이 잘못 해석을 했거든요.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는 해석을 덕성을 함양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걸 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했을 때 오히려 빌드업의 의미로 권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서 쓰긴 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이런 아이러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을 쓴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뭐라 그러죠? 꿈보다 해몽이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본 개역 성경에서는 덕성을 함양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는데, 그거를 갖다 써서 해몽을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잘한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오이코도메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우리는 야, 덕이 안 되잖아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로 번역했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우리말의 덕성을 함양한다는 뜻보다 오히려 원문의 뜻을 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빌드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에베소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면요. 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말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 건설된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됩니다. 이 건설된다고 번역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로 하면 오이코도메 이라고 말한 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세워져 감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네. 교회 내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그리고 모든 활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사명적으로 생각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뭐 이렇게 틀린 말 아니지만 사실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와 봉사를 한다는 거,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원래적 의미로 봤을 때는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몸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다들 동의하는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사명이 먼저지라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떡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이지만 사실 공동체 덕을 세워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공동체 덕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사명은 자연스럽게 감당하겠죠. 이런 걸 뭐 순차적으로 따지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더 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열매, 행해지는 결과물인 거죠. 근데 열매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세워지지 않은 채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데 선교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은 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은 채 여러 가지 행사와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공동체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몸을 세워가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어떻게 빌드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말씀만 다를 뿐이지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열의 상황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권면은 매우 절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능력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 힘도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선교 안 했을까요? 그들이 굳이 안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계속 얘기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은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해.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해. 공동체가 중요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주목해야 될 마지막 한 내용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네, 허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6장 12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요, 성경을 쭉 맥락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서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것을 주장할까요? 왜 모든 것이 허용됐다고 주장할까요? 바울은 이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율법의 멍에에 매느냐? 모든 것이 너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요.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받아들여서 오용한 것이죠. 어떻게 오용했다고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보면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매춘을 하면서 모든 것이 허용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한쪽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 규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죄 지배하에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예, 무질서와 방종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자신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무질서와 방종이 이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부모인 저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요, 그들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방금 제가 말했듯이 야,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놀랍게도 이래서 바울이 참 천재적인 분인데 그 주장 자체를 반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를 이렇게 설교 자료 보면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합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는 바울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같았으면 야,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매춘까지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관점을 탁 틀어서 다 허용되는 게 맞아. 하지만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하진 않아.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허용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자유와 삶의 규범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긍정적으로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윤리는 자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질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 삶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아니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지만 죄의 지배가요,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천 능력이 여전히 죄의 지배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보여줄 윤리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불완전한 실천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잘못했을 때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규범의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규범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되는 근거를 뭐라고 봤을까요? 율법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법도 지켜라, 할례도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율법은 예수님 섬기는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율법이죠. 이것은 허용돼, 이것은 허용되지 않아. 밥 먹는 거는 뭐 조류는 이런 조류는 먹고, 어류는 이런 어류 먹고, 고기는 이런 고기 먹어. 이건 안 돼. 가르는 것,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고린도 교회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윤리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허용하는 것은 하고, 율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러한 율법의 윤리를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선택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죠? 그리스도를 선택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로부터 출발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각자 자유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하지마 해라고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더 창의로운, 더 자유로운 의견, 그리고 더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은 완전히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동시에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를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따르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어느 순간은 죄의 지배하에 속해 있었고 어느 건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속해 있었잖아요. 내가 완전히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죄의 지배를 따르게 됩니다. 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다 보면 그건 역시도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간극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보는데 6장 12절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옮겼는데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을 조금 아쉬워요. 예, 이 번역된 헬라어가 엑수시아조라고 해서 다르게 해석하면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율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배를 받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율성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왜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인생 네 건데. 오늘도 제가 저희 큰애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과 그분의 지배 아래 속해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는 내가 자유인이지만 그분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내 충성을 요구하겠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유인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요. 내가 굴종에서 그분의 노예 아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유인의 의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속해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삼촌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 지배에 갈려 있지 않았습니까? 2세대의 질서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과 율법의 지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안에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욕망의 지배이기도 하고 죄의 지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지혜로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행해서 천국 간다면 율법의 지배를 따르는 게 맞죠. 율법의 지배대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꾸란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죄의 지배를 드러내는 데는 뛰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너 죄 졌어. 너 죄인이야. 정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법이 그렇죠. 너가 죄를 지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죠? 그래서 대신 감옥에 가둬준다. 그래서 대신 벌금을 문다. 그래서 대신 이슬람에서는 태형을 한다.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태형은 때리는 거예요. 네. 우리 성중이가 지금 태형이 뭔지 이렇게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죠? 죄의 지배만 강화되죠. 왜요? 안 걸리면 땡이니까. 그렇죠? 교통법규 우리 잘 안 지키잖아요, 사실. 왜 안 지키죠? 안 걸리면 장땡이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100km, 110km 막 넘어서 120, 130, 140 달리다가 내비에서 깜빡깜빡거리면 그 순간 속도를 쫙 줄이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 교통법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잖아요, 사실은. 안 걸린 거지. 안 지킨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팎에서 작용하는 죄의 지배와 늘 싸우셔야 되고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 힘쓰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색에 그 색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검은 색깔이 되면 다른 색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간색이라도 검은색 앞에 들어가면 다 검은색 되잖아요. 내가 수용성이 있어서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늘 내가 하얀색이 되도록, 하얀색이 안 되면 좀 옅은 색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주대심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고, 그 이끄심이 딱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자유란 뭐죠? 자유란 진정한 자유. 네.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뭐죠?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놀고, 알아서 자기 인생 책임져주고, 알아서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이죠. 알아서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알아야죠. 알아야 하죠. 알아도 안 하는 게 문제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물 기반으로 한 윤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 앞에서 그 기준에 하나님에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겠죠. 나의 이익이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정당성이 없을까요? 문자적 정당성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문자적 정당성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분쟁이 있어서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 간의 싸움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이전 투구를 벌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룹을 가서 하나하나씩 미팅을 하면 그들 안에 성경적 정의가 없을까요? 다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죠. 정의를 세운다는 의미로 행동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로 그것을 갖고 와서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서. 율법이 아닌. 네, 그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유에 이를 수 없잖아요. 아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와 실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겠죠. 알아도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아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와 실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다시금 설명드리지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망과 외적으로 작용하는 이 세대의 질서에 끊임없이 대항하셔야 돼요. 누가 말하죠? 아니 환경 보호한다고 일회용 안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네,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추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교회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주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린도전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이 참 재밌게도 뭐죠?
공동체를 위한 설교를 했는데 각자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길은 뭐죠? 우리 각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요, 좋은 공동체란 각 지체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이제 곧 우리 예배 함께 모여드리면서 다시금 시작될 시즌2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즌2 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향한 길을 함께 손잡고 함께 나선 자유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